벌써 2026년 4월 달입니다. 4월 이제 중반쯤입니다. 4월이 다가면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벌써 2026년도 또 3분의 1을 우리가 걸어가고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혹은 교회적으로도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 연초를 시작하면서 혹은 작년에 이런 마음이 또 복잡하거나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루 가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뭐 교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는 상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민수기 21장에 보면, 민수기 21장 읽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루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근데 그 순간에는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 또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루 가심을 못 보고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많이 불평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응답을 놓치죠. 왜 그게 안 되느냐?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루 가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본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주시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면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인도받아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의 역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을 응답의 사람의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눈.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사람은 이렇게 응답이 올 때도 있고 문제가 올 때도 있고 여러 상황이 올 때 눈이 다른 겁니다. 눈이 이상한 사팔뜨기 아니고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속에 있는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잘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갈 저와 여러분 됩니다. 문제라는 것이 보통은 사건이나 일이나 혹은 사람.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죠, 또. 그죠? 사람. 그 사람 이 속에서 이 문제가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없었으면 아마도 그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게 네겝 이게 이제 가나안 남부지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여호수아 10장에 정복한 지역에 네겝이 나옵니다. 네겝에 아랏 나라가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하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붙여줄 것이니 치라. 그래서 쳤을 때 다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다 정복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물론 지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해서 쫙 올라가지 않고 우회를 합니다. 길을 글로 안 오라고 반대로 해서 저 남쪽으로 해서 우회 길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이렇게 해도
그런가 봐 했을 거예요. 그죠? 뭐 그냥 가던 길, 우리 계속 뺑뺑 돌던 길,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게 딱 생기고 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안 좋아요. 막 진짜 안 좋아요. 또 힘든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응답이 와도 혹은 문제가 와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고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근데 안 좋으면요, 응답 온 것 가지고 넘어져요. 우리 안 좋으면요, 당연히 문제 가지고는 더 힘들지만은 이래 돼요. 이런 상태가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가운데서 전부 다 자기의 어떤 갖고 있던 이걸 가지고 딱 대하다 보니까 아주 안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힘들으니까 민수기 21장 이제 5절부터 6절 길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이제 나옵니다. 불신앙이 나오는데 그동안은 이게 없었던 그 옛날에 과거의 것이 쫙 나와요. 우리가 진짜로 은혜를 못 받으면 이 과거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짓이 어디서 들었고 기억했던 그게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내가 그 모습으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똑같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나 이 말도 참 이 대단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민수기 2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는 말이 5절 말씀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대.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불평하는 거죠. 그동안 고마웠던 것, 이게 얼마나 감사했던 겁니까? 근데 이게 안 좋으니까 감사했던 것, 고마웠던 것, 혜택 입었던 것들까지도 싫어하노라.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요게요, 참 요거 바로 직전입니다. 진짜 바로 직전이에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본 눈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탁 대하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바른 응답을 받는 사람 눈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잘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이 뜻을 찾는다는 것이 발견이 안 돼도 좋아요. 근데 뭘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래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냥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주관하고 계셔요. 당장은 이게 우리 인간이 이제 요소한들 알겠습니까? 앞으로 저리 가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돼서 나중에 일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큰 응답 받는다?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느냐면 응답이 와도 또는 문제가 와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도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회하는 것이 실패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회하는 것이 지금 응답 못 받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0장 29절 하신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거래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땅바닥에 떨어진 게 왜 없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데 세상 모든 만사도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여호수아 10장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42절에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이 일어난 일도 위함입니다. 위함.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는 자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자예요. 근데 뭐라고 보냐면 아까 말한 게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이요. 너를 위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모든 불신앙이 딱 드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혹 내가 오늘 가다가 똥을 밟아도 하나님 날려 기뻐요. 밟고 버스 타면 사람들이 이러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은 나를 좋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나를 향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선하신 뜻을 가지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 자.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나를 해하려고, 나를 정말로 어렵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속에서는 당장은 안 보여도 그거를 찾고 기도하고 할 때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딱 보여서 응답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찾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자, 여기서는 예를 한 사람 듭니다. 요셉을 예를 들게요. 요셉이 팔린 것도 팔려가면서 내가 총리 될 것이다 모릅니다. 요셉 몰라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한 20년 후에 기억을 하는데 20년 후에 그 총리 요셉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팔았을 때 그 동생이 그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가 외면했던 거 이제 벌 받나 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요셉은 형들 앞에서 막 무서워서 나를 보내지 말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거 똑똑히 봤거든요. 그런 요셉이 이거 응답이야 라고 아니에요. 못 가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은 무섭고 당장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된지 하늘이 노랗고 뇌가 화해요. 근데 요셉은요, 이때 하나님 뜻을 봐요. 달려가고 그러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여기서 탈출하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이 안 돼. 도망가게 하옵소서. 안 돼요. 예,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예, 하나님 그렇게 계획이 다른 거 있죠. 뜻이 달라. 근데 나중에 요셉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응답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의 사람은 응답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응답의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도 응답받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보게 됩니다. 당장은 안 보여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응답으로 가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는 가장 먼저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정말 마음이 상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이쪽으로 빠져요. 평안하여 든든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평안하여 든든해서 가고, 사람 이것 아니라 주를 경외함, 말씀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 속에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라고 하셔요. 두 번째, 응답의 사람의 눈. 두 번째는 응답이 뭔가? 응답을 제대로 봐요. 우리는 응답이 잘 되고 혹은 당장 좋고 해결되고 이것만 응답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1차원입니다. 1차원. 그 사람은 전 고차원의 공식 문제를 못 풀어요. 단순하죠.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요,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답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아니, 우리 가만히 있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하고 그리고 가서 했는데 다 이겨버렸어. 할렐루야, 응답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안히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요. 편안한 길. 그러니까 이걸 응답이라 생각하죠. 이걸 딱 응답. 그런데 이 응답의 길을 놔두고 아니 웬걸요?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려운 우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회하는 이 길, 이거는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응답이 아니야. 근데 사실 여러분 진짜 이 속에 응답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당장 우리 수준을 모르지만 지나가 보니까 분명히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불신앙에 쌓이면 절대 이거 못 봅니다. 절대 감춰진 거 못 봐요. 안 보입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이것에 휩싸여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에 은혜가 있어야 되지, 은혜가 없이 막 이러면요, 사탄은 교회에 막 장난칩니다. 막 조금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요, 그렇죠, 굉장히 예민하면요 간단한 것 가지고도 와장창 되고요. 저 호르무즈 해협에 저기에 보세요, 엄청 긴장된 상태에 어떤 단순한 잘못된 발언 하나 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깨져버리고 막 쪼개지고 막 쏴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만약에 막 대치해가지고 총 들고 서로 있는데요, 이때 있을 때 누가 한 사람 실수해 보십시오. 그냥 난장판 나버리죠. 하지만 평안하게 있을 때는 총 쏘면 이 뭔 일이지? 그리고 좌우 확인해보고 쉽게 해결되지요. 이게 긴장되고 은혜가 없고 막 그러면요, 이게 막 사탄이 속이고 우리 실수, 우리 연약함 다 이런 거 가지고 응답 못 받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가운데 때로는 문제, 때로는 여러 응답, 우리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응답에 대한 생각을 여유 있게 가져야겠죠.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내가 볼 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그 세상에도 지혜로운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세옹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가벼운 사람들은 와 좋다 잘됐다 복이 있겠네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떡하지요? 꼭 이게 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깊은 연륜을 가지고 산 그 변방의 그 늙은 노인의 지혜죠.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것과 그리고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춰진 응답. 그래서 여기서 감춰진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회하는 이 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할 때는 이 응답을 놓쳤는데, 그러나 이 비밀, 이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묵묵히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와서 보니까 빙 둘러가 고생하면서 와서 딱 보니까 거기에 숨겨진 응답이 있어요.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생각도 못한 그 요단강 동쪽 우편에 그 넓은 땅을 하나님 준비하셨고요.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요. 단순히 땅만 얻은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걸 경험으로 통해서 중요한 일꾼들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 이들이 일꾼으로 딱 서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응답받고 이 일꾼도 쓰지만은 이 일이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게 두고 연결된 응답이 와요. 맞지 않습니까? 라합도 이 소식 들었고요. 저 기브온 조수도 이 조수 듣고 찾아왔잖아요. 이 두고 응답이 온다니까.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은혜의 시간, 신명기 말씀을 쫙 주시면서 언약 속에 약속을 다 깊이 심어주고, 그죠? 신명기. 그리고는 거듭해서 주시면서 다 기억하도록 감춰진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 잘 모르지만은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응답이고 이건 아니고 이런 수준으로 되지 말자고요. 그래서요, 진짜 내가 막 정복해가지고 이 네개 저쪽으로 해서 싸워서 이겼다. 이게 응답이 아니고, 이게 응답도 아니고,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일 되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일을 되게 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자, 여호수아서 10장 42절. 우리 42절. 저는 이번 주에 이 본문에서 이 구절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일로 올라가서 우리가 싸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 되지? 왜 그 수준 가지고 보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일 되는 것 안 되는 것으로 응답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 속에 있는 게 응답이다.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 속에 내가 있느냐 아니냐가 응답이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장은 문제였지만은 그게 응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죠. 자, 여기서는 한 사람을 예를 들게, 여기는 요셉을 들었지만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나오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
사람이 있습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자인지 엘리사가 그 아합 왕 시대 아합의 아들들이 개판을 치고 있는 그 시대에 정말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 엘리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 루디아처럼 여기에서 중심으로 사역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특별히 방을 마련하고 특별히 가구들을 준비하고 특별히 완전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따로 만들어버려요. 엘리사는 늘 거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들어 누워 있다가 한 번은 참 고맙네. 어찌 이런 마음을 이렇게 계속 써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사원을 불러가지고 그 여인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알아봐라. 네, 물어보면서 너 뭐 필요하니? 혹시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해줄 거 없니? 라고 말을 쭉 하는데 주의 여정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러는 거 있죠. 그래 이제 이때 이제 소수 힌트를 사원이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배가 불러 있거든.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이제 크는데 몇 년 지나면서 얘가 쫙쫙 크고 이러는데 어느 날 엘리사는 또 내가 사역하는데 이 아이가 나와서 햇빛에 쨍쨍받고 이러다가 갑자기 머리야 이러면서 열병인지 뭔지 바이러스인지 뭔지 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데리고 있다가 애가 이상한 거고 엄마한테 보냈는데 엄마가 이래 했는데 엄마 분명히 죽었어. 그래서 이 아이를 그 방에다가 그 엘리사의 방에다가 눕히고는 엘리사한테 가는 거예요. 나귀를 준비하고 막 엘리사 찾아. 엘리사가 멀리 있다가 저 오는 것을 보고 누구겠냐? 예, 그 수넴 여인 같습니다.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근데 막 사원이 가서 막 무슨 일이냐 평안이냐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온 거예요. 그게 와서 엘리사 앞에 탁 무릎 엎드려 버리고 발을 딱 잡으니까 그 사원이 이 물리치료 갈 때 가만두어라. 저 사람 속에 있는 심정에 굉장히 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지 않은 것이 있구나. 그때 이제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아들 달라 했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습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십니까? 그때 엘리사가 사원한테 종한테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아이의 머리 위에 몸 위에 올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께서 같이 가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먼저 종부터 보내고 엘리사 따라가잖아요. 가서 종이 왔는데 어떤 반응이 없거든. 나중에 가서 엘리사가 거기 가서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 종에 있는 곳에 또 재앙이 임하는 이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이 집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 그 아이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살리고는요, 그 아이 살리는 것이 이제 열왕기하 4장 이야기 나와요. 나오는데 이 시대에 이제 엘리사 계속 사역하는데 재앙이 많은 시대에 있대. 엘리사가 특별하게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재앙이 기근이 7년 동안 임한다. 너는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특별히 다른 곳으로 가서 지내다가 와라. 이 여자는요, 전 가족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완전히 막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블레셋에 갑니다. 블레셋에 갔다가 7년 후에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완전히 난장판이죠. 집도 뭐도 완전히 다. 어디서 이때 당시에 무슨 토지 등기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없는 가운데 돌아오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그 사환이 그 엘리사의 종 왕에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왕이 묻습니다. 엘리사의 일 중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예,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때 왕한테 거기 와서 그 여종이 와서 돌아와서는 종이 멀리 갔다가 왔는데
나의 어떤 기업과 이런 것을 찾으려 하는데 상황이 안 된다고 호소를 하는데 딱 볼 때 그 사원이 말합니다. 이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저 옆에 있는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즉시로 모든 기업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거기서 소출할 수 있는 재산까지 다 돌려줘라. 왕 이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아픔과 사건과 일들이요. 두고 이 개인의 응답뿐만 아니라 왕열 그리고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당장은 보면 문제였고 그리고 살아났기 때문에 응답이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응답을 봐야 돼요. 뒤에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 재앙과 문제 속에서 증인되도록 딱 증인되도록 앞에 인생의 사건,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그 응답 이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진짜 응답은 아기 생겼네, 아이 낳았네, 이거 되었네 이것만 보지 마십시다.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세 번째, 때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복을 못하고 안 되고 있었어요. 40년간 지체했잖아요. 거의 40년, 이제 39년째였는데요. 그 오래도록 지체했는데 더 지체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느끼기에는 이젠 더 지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회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또 먼 길로 간다고? 그때 이제 불신앙이 확 잡히는 거예요. 이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 확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만약에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조금 빨리 간다고 곧바로 남방으로 올라갔다면 과연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빨랐겠냐는 거죠. 뭐라고 적어야 되나? 그게 바로 빠른 응답이었을까요? 이게 과연 빠른 응답이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빠른 경주 빨리 출발했다고 선착하는 거 아니다. 절대 선착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용사들이라고 그 전쟁 이기냐? 그거 그렇게 볼 수 없다. 지혜 잘하고 음식물 얻는 줄 아느냐? 이익 보는 줄 아느냐? 아니다는 거죠. 명철이라고 재물을 얻거나 지식이 된다고 은총을 입는 것 아니다. 모든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임함인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시계를 가지고 보지 말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때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때에 이르소서. 그렇게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우리 오늘 읽었던 10장 42절 그 한 구절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어떻게 되죠? 단번에 그렇게도 지체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단번에. 참 놀라운 것은 생각인들 했습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돌아온 것이요. 아까 말했죠. 이 동쪽 점령하면서 이게 연결이 되어서 들어오거든요.
그 기브온 족속이 오고 이게 다섯 왕과의 싸움이 해결되어지고 이 다섯 왕과의 싸움 때문에 남쪽으로 연결되어지고 이 모든 사건과 일들과 때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죠. 자, 우리 한 인물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려고 한 바울입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는 마게도냐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시아로 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막으셔요. 하나님 막으셔요. 아시아 살리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때예요, 때. 때를 따라 할 때 응답이 와요. 근데 안 열려, 막아. 하나님 막으셔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그때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14, 15절에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답을 주십니다. 그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사도행전 16장 10절이죠. 마게도냐 가서 거기서부터 16장, 17장, 18장 이게 마게도냐. 아래쪽에 아가야.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기서 쭉 사역을 하면서 하는데 물론 여기 가서 응답이라고 가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와요. 감옥에 가요. 도망가요. 막 별일이 벌어져요. 막 소동이 벌어져요. 그런데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문제를 보는 눈, 응답을 보는 눈, 때를 보는 눈을 따라서 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응답이 아시아를 살릴 응답이 나와요. 여기서 아시아를 살릴 응답. 이거를 넘어서서 로마를 살릴 응답이 여기서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아시아로 갔으면 빨랐겠냐는 거죠. 아시아로 왜 안 열리지? 그러면서 아시아로 갔다 선착했을까요? 세계 복음화가 선착이 됐을까요? 더 성공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따라가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눈을 우리가 이걸 계속 우리 말씀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무당처럼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에 든든해서 가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주를 경외한 말씀을 쫙 중심으로 하면서 성령의 진행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쫓겨 도망가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 9장 31절 도망가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 우리 9장 31절 도망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 이루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때가 옵니다. 때가 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거둘 것이다. 자,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둔다. 거둘 것이다. 그 앞에 7절에서 8절 심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육체를 위해 심든지 영을 위해 심든지 모든 심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영으로 심으면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심는 이 과정,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요. 뭐라 해도 하나님의 약속. 그걸 내가 심고, 내가 붙들고, 내 속에 심고, 내 인생 속에 심어야 돼요. 이게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계속 기도 심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게. 세 번째,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걸 믿음이라 해요. 믿음.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밤에 한 4개월 흘러가는 이 시점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이루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들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전에는 마음이 막 뭐 이래고 저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하소서. 이제는 저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주를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쭉 이 모든 것들이 다 발판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그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새벽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한다고 되는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우회시키면 우회시킨 대로 또는 뭐 조금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그러나 결국은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새벽교회와 우리 인생과 우리 성도 우리 후대에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기를 하시도록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가정도 우리 후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받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종들이 주 앞에 모여 이 밤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받을 수 있는 응답의 사람의 눈이 되게 열리게 하소서. 우리가 문제도 응답도 하나님의 오시는 것을 따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시기관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져가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응답받아가도록 축복하소서.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어지고 또 여러 일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주님 앞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이 밤에 우리 간구 속에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